16장 드디어 이제 이 재앙 세상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이제 장면입니다. 자,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자, 1절.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부터 일곱째 대접 재앙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지금은 이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는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다 채워진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쏟아 부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쏟아지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660 짐승들이 온 세상을 죄악으로 미혹하여 성도들을 이런 박해한 이 죄값이잖아요. 죄값. 그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세상을 우상으로 물들여 버렸잖아. 이 세상 자체를. 그리고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교회 시대 동안에 순교하신 분들이 어디에 서 있었어요? 제단 안에 서 있어서 우리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했어요. 그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잠시 쉬어라. 기다리라. 너희 동무들처럼 너희처럼 그런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한 그 신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오다가 주님 은혜 안에서 순교하지 못한 영혼들, 이런 영혼들에게는 마지막 연단의 과정으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 땅에 대접이 쏟아진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첫째 대접. 자, 1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이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 땅에 쏟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즉 또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지금 악하고 독한 헌대, 뭐예요? 악성 피분병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마치 그 욥이 당했던 그런 피부병. 하나님께서 대환란 후 3년반이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설 때 계시록 14장에서 뭔 얘기를 했느냐면 그 세 천사가 경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 그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악성 피부병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악성 피부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몸의 그런 피부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대환란 전3년 환란을 통해서 각종 지진, 경제적인 공황, 이런 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적인 고통, 악령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마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결같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이 정부가 말이죠,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치안 질서나 법도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온 세계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무정부 상태가 되네. 무정부. 온 세계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 이때 모든 사람들의 이런 간절한 특징은 뭐냐? 절대적인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계속되는 흉년, 전쟁, 온역,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과 배고픔으로 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강력한 좀 통치자가 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 또한 고개전쟁에서 승리한 유럽 연방국 통치자는 자, 이 공산주의나 아랍의 회교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후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쉬운 때입니다. 바로 이때 이 붉은 용 사단이 유럽 연방국 통치자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심령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고개전쟁에서 승리했던 유럽 연방국 통치자는 자기가 이제 재림주라고 주장하면서 온 세상을 살기 좋은 낙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여러분 선포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큰 기대와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온 세상을 통일하고 지배하기 쉬운 이런 조건이 형성될 것이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오는 둑불짐승 거짓 선지자는 그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일치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런 정욕적인 유혹에 쉽게 화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때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 군대를 멸망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것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독교를 대적했던 그 공산 세력, 아랍 세력이 무너뜨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재앙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제 재림주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한다 이거예요. 메시아로. 자,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도록 완전히 통일시키기 위한 앞잡이로 둑불짐승 거짓 선지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경제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둑불짐승에게 주면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둑불짐승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권세를 부여받아 후 3년반 환란 초기에 이 취임식 때 666명의 짐승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분봉한 권세를 주게 해서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통일하게 할 것입니다. 자,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할 것이고, 적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면서 그를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안목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동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 교회마다 십자가를 내리도록 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걸게 하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이런 666명의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성도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이런 검거열병이 아주 부러지기 시작한다는 거 이제. 부러지기 시작한다. 예. 이때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해서 앞잡이로 일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라고 이런 것이 얼마나 혈안이 되겠어요. 예? 이때 성도들은 큰 환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시험에 빠질 거예요. 왜냐?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이 적그리스도의 잔인한 고문에 못 이겨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간 성도들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돕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자 하면 하나님의 돕는 역사,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는 없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순교자들이 다 채워지는 것이고 또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을 예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드디어 극도로 포악해진 이 짐승들은 악령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으면서 무자비하게 피 흘리는 그런 일들을 급속하게 진행시킬 것이고 이때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산속 같은 곳에 숨어 하루하루를 지내지만 이 악인들은 말이죠. 어디 곳에 수색하면서 성도들을 잡아들이기에 분주할 겁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그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검거되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 이제 거의 후반기 정도 되면은 아마 이 7 대접재앙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온 세상의 감옥이 다 누구로 다 찰 거예요. 기독교인들, 아마 기독교인들로 다 차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고 7 대접재앙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해주는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재앙인 7 대접재앙을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그를 경배하면서 따랐던 추동자들에게 몸에 악한 독한 헌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몸의 악창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때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극적으로 감옥을 탈출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무리 속에서 벗어나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독 같은 곳에서 피신하면서 마지막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네. 자, 이런 환경이라 이거죠. 자, 두 번째는, 자, 둘째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둘째 대접재앙이 떨어질 때 바닷물이 피같이 되거나 큰 피해를 받으므로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모든 생물이 죽어요. 모든 생물이. 자, 셋째 대접은 또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식용수나 세탁용수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모든 수자원이 절망 상태에 되니까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대환란이 처음 일어날 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과 물샘의 3분의 1, 해달별의 3분의 1만 해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요 7 대접재앙 때 이제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이러면서 뭐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죽고 강과 물샘의 모든 물이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5절 6절을 또 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 물을 차지한 천사, 즉 셋째 대접재앙을 쏟은 천사를 말하고 있죠. 자, 그 천사가 말하길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심판한 것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저 악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7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순교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여기서 제단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상달됐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시고 의로운 일이십니다라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이 7 대접장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봉응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자, 8절을 또 9절, 8절 9절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네 번째 대접을 네 번째 천사가 해에 쏟을 때는요, 완전히 이 해가 말이죠,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중동에는 50도가 넘어갔다네.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33도 4도 하면은 못 살다고 그러잖아. 못 산다고. 그런데 저기 어디야, 요르단이나 저기 레바논이나 50도가 넘어갔대요, 낮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가 또 끊기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햇빛에 그냥 막 타 죽을 거야. 쉽게 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네. 참 우리가 이걸 전무후무한 환란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이렇게 아마 이 열사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섯째 대접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다섯째 대접재앙은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지는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는 어디 있느냐? 메시아 행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죠. 이 다섯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캄캄한 암흑이 될 겁니다. 마치 말이죠, 모세 당시 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낼 때 이 바로가 거기 안 보내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흑암 재앙이 임한 것처럼 이런 재앙이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악성 종기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고 혀를 깨물고 심한 고통을 받으며 발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미운 마음을 품으면서 회개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아마 이런 7 대접정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는데 이런 악창에 그 몸에 악창이 나고 모든 것이 절망 상태로 막 이렇게 점점 치닫고 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이거 우리가 속은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고, 또 이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후에서 악령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악으로 익을 대로 익어버리고 온갖 불법이 성행할 거예요. 그때 말이죠, 이렇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미혹했던
이런 사람들을 배신당했다는 미운 마음, 분노 이런 것을 갖게 될 때, 그러자 이제 열불짐승 적그리스도와 둣불짐승 거짓 선지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는 붕괴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손을 잡아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서서히 이제 무르익어 가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여섯째 대접재앙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요. 그러니까 이 강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는 것은 세상 왕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야. 어디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죠. 세상 왕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13절부터 나와요, 그 내용이. 왕들이 예비되은지라.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는 건 뭐냐?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와 같이 더럽고 시끄러운 소리로 악담과 비방과 욕설 등 온갖 악한 말을 하는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당이 주장하는 말과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말과 거짓 선지자의 주장하는 말의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라는 거죠. 영들. 그래서 이 영들끼리 서로 이제 악담하면서 비방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하게끔 몰아가시는 거죠.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이 귀신의 영들이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서로 막 비방하게 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온 천하에 있는 임금들 666명의 왕들을 기만하고 서로 이간하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열불짐승 적그리스도는 둣불짐승 거짓 선자를 적대시하면서 저자를 제거해야만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말할 것이고, 또 반면에 둣불짐승 거짓 선지자는 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자기가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왕들을 탄압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 배후에는 개구리 같은 영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15절 자, 잠깐만요. 여기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그렇게 악인들을 아까 그 진노의 틀에 던져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그 지역으로 몰아간다 이거죠.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지금 앞두고 있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마지막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전히 세상이 절망 가운데, 이런 가운데 극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자기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까 새 영은 뭐예요? 그 사단의 영, 또 적그리스도에게 역사하는 영, 거짓 선지자에게 역사하는 영, 요런 영들이 역사해 가지고 서로 비방하게 하고 악담하게 하다가 결국
결국 그들을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동방의 왕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말이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무리의 세력과 두 뿔짐승의 그 세력을 따르는 무리 사이에 자중진화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반드시 개구리 같은 영이 역사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 네. 자, 마지막 일곱째 대접재앙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그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 가운데 딱 쏟으니까 이 재앙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끝나게 되는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말이죠, 번개와 내성과 막 그런 소리가 나면서 그런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지진이. 아마 이때 얼마나 큰 지진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보면 19절부터 20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이게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이 두 뿔짐승의 이 본부로 자리 잡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 즉 각 나라마다 크고 작은 도시들이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많은 섬들이 아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막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런 섬들은 막 그냥 자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듯이 내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다 불타져 없어졌는데 지금은 거기가 뭐 사해바다 뭐 거기였다고 그러는데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21절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그물어라. 세상에 한 달란트나 되는 그 무게의 우박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달란트는요 34kg예요. 여러분 우리 40kg짜리 쌀 이렇게 들어도 사실 이게 쉽게 못 들어요. 무거워서 20kg도 무겁죠. 34kg인데 하늘에서 그게 가속도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무슨 건물이 나만하겠어요. 무슨 건물이. 예? 우리 어느 날 저녁 12시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쪽에 그 주덕에 농공단지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3km 정도는 그 정도 되는데 갑자기요. 그때 12시인데 뻥 해가 뻥 소리가 나길래 나는 우리 지붕이 날아가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북한에서 이게 뭐가 떨어졌나? 해가지고 나가봤더니 세상에 거기서 가스가 폭발한 거야. 그런데요. 거기를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농공단지 그 주변의 모든 창문들이나 이런 게요. 다 깨져 버렸어요. 이야, 이게 보통 큰 폭발 사건이 아니더라고. 최근에 그 레바논에 뭐 무슨 도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엄청나잖아요. 자,
이게 34kg의 큰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염소 새끼가 살아남겠어? 송아지가 살아남겠어요?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예? 이러한 일곱째 대접재앙은 후 3년 반 환란 후반기 말경에 일어날 것이고,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애굽 진역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 진역에 전 지역의 죽음의 사자가 막 돌아서 막 이렇게 재앙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요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6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 7 대접재앙이 떨어질 무렵에 가장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16장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이거예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그런데 첫째 대접은 땅에 그 사람들에게, 표받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악성 피부병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천국 백성과 지역 백성의 확연히 드러나 버려요. 네. 두 번째는 바다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강과 물샘에 떨어질 때 모든 것이 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자원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햇빛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타 죽는다는 거. 네? 사람들이 아마 이때가 되면 정말 말 그대로 50도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의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것도 뭐예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첫째부터 넷째 대접부터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자, 그런 가운데 5째 대접을 쏟을 때 적그리스도의 보좌 위에 재앙이 떨어질 때 흑암 재앙이 일어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하고 막 악성 종기로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자, 그런 가운데 6째 대접 재앙. 자, 요런 가운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속았구나. 잘 사는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갈수록 세상이 절망해 가는 그 모습, 우리가 속았구나. 그럴 때 적그리스도와 둑불짐승이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배후에는 귀신의 영이,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역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6째 대접 때 유브라 대강에 재앙을 쏟을 때 강물이 말라서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부르더라 이거야. 마지막 전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쟁 배후에 반드시 개구리 같은 영이 서로 비방하면서 그렇게 싸우도록 하더라고요.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큰 우박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34kg의 우박. 이거 상상할 수 없고요. 큰 지진인데 어찌 큰지 이와 같은 지진은 없었더라. 엄청난 이런 지진으로 섬들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이런 재앙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요 6째 대접도 아마겟돈으로 부르면서 여기서 전쟁이 해서 요 7 대접이 떨어질 때는 아주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